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세요.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18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도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so good. 늘 말하고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해야 되고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인자라는 것도 사랑이죠.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저도 이번에 검사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와께 감사하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시편은 예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이 첫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118편 5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내가 부르짖으니까 He answered예요.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을 해주셨느냐?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는데, 이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setting me free예요. free. 광활한 곳.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슨 광야냐, 이게 황야인가, 척박한 곳, 그런 곳에 세웠나,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광활한 곳이라는 곳이 프리한 곳입니다. 자유로운 곳, 매임이 없는 곳, 자유로운 곳이죠. by setting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answer. 자유로운 곳에 있게 하시면서. 그게 광활한 곳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좀 광활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광활한 곳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 그런 영향 없는 곳,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곳, 그런 곳, 정말 쉴 수 있는 곳, 쉬는 곳, 쉼이 가능한 곳, 그게 프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많은 연민, 생각, 갈등, 여러분 집착, 집념 이런 것 갖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산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고 어린아이 때 그 핏덩어리가요, 그 고깃덩어리가 쬐끄만 그 생명체가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 살겠다 하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쥐어잡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 때는 좀 그런 걸 좀 놓아보고 싶고, 놓아도 별일 없어요. 놓아야 돼요. 또.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조금 이제 숨이 완전히 다 자유롭진 않아요. 조금 좀 노래할 때 좀 힘들고 그러네요. 말하는 건 괜찮은 편인데.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감기를 심히 좀 앓았죠. 그래서 낮에 좀 서 있을 땐 좀 괜찮은데 누우면 참 잠자기가 힘들었어요.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래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워낙 더웠잖아요. 이게 더워가지고 내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억지로 자고 그랬는데, 또 어저께를 갔더니 닥터가 이렇게 쭉 하고 나서는 사실은 쫓아나오면서요, 그때 이미 빨리 저 에머전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닥터가 진짜 고맙더라고. 웬만하면 혼자 나가면 뭐 가면 끝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대수롭지도 생각할 게 않고, 나도요, 뭐 감기가 이제 다 나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집에 오는데 막 현관까지 나와가지고요. 에머전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봐라. 근데 또 가긴 하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갔더니 앰뷸런스를 부를 테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라는 거야. 또 갔다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랬지 앰뷸런스를 불러준대. 그래서 이제 집사한테 연락을 해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우 같으면은 이제 검사하다가 사실 저도 건강에 자신이 있고 별 기저 질환 없고 그러니까 약 하나 안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정상일 것이다. 그래서 처음 그 전에 갔을 때도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닥터한테 페이퍼로 카피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 결과에 전부 아들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카피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이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 당신은 전혀 없다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또 한 2년 됐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겨서 괜찮으려니 했는데 숨이 찬 겁니다. 숨이 찼었는데 결국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이렇게 약하니까 펌프가 돼도 피가 역류하고 그래서 그게 폐로 가고 폐로 가니까 그게 물이 차서 폐가 옆에 있으니 숨 차는데 물이 차니 폐가 숨 차겠죠. 그래갖고 숨이 차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우니까 더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제가 병원도 감사하고 의료진도 고맙고 참 이 약들도 신통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그 원인을 이제 알아냈잖아요. 알아내가고 있고 그에 맞는 막 주사로 정맥 주사로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물이 막 빠져나가는데 소변량을 다시 얘기했는데 소변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는 4일 밤을 잤는데 잠잘 때마다 아주 숙면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잠이 달고 누우면 막 자다 보면 막 피를 뽑고 검사를 하는데도 붙여놔가지고 막 쓰러져 자는 거예요. 아침 되면 확 또 쓰레기를 걸고 그때까지 막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느 말씀 10편 20편씩 한 주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말씀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공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데 그 광활한 곳이 그래 그럼 아무 영향력 없는 자유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을 또 의료진들 도움을 받고 제가 정말 이게 잘 쉬고 온 거죠. 쉼이라는 게 잠 잘 자고 그 잠을 잘 자니까 배가 고프고 식당에 병원에서 주는 양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 제가 좀 평소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손바닥만큼 주는데 그거 먹고 나면요 또 일어나자마자 그래도 아침은 일찍 돌려요.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기다리는데 또 점심도 일찍 돌려요. 한 11시 반 되면 벌써 점심 돌리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지는데 또 저녁 기다리고 있는데 한 4시 반이면 또 돌리고 그래서 일찍 먹고 또 잘 자고 그러니까 저는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아서 이제 있는데 내보내지는 않고 검사랑 검사는 다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좀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다 이상은 없는데 어쨌든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또 알아냈으니 또 감사하고요. 그걸 또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심장 전문의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인듀어예요. 사랑이 우리처럼 하다 말고 변절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인듀어스예요. ever. His love endures ever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오늘 시편 고백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함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쨌든요 우리에게 다시 사람의 소식을 통하든 천사를 보내주든 뭐 약을 통하든 나에게 어떤 말이 됐든 무언가 누군가가 또 나를 위로해주든 하나님의 방법은 나로 하여금 강한 곳에 세우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셔서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몸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게도 하시고 근데 그런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들 도와주는 거고 또 간호사들 일하는 분들 참 많죠. 병원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병원에 올 때는 아파서 오는 거고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또 가지가지예요. 질병도 가지가지입니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요 이분들이 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알아내고 원인이 뭐고 그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이 뭐고 그것도 찾아내서 치료하고 또 나아지면 보내고 또 안 되면 또 오래 있게 하고 또 다른 병원에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한 공동체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공부한 의료인들이 또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래 아픈 사람이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118편 900이죠.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역사를 선포하리로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죽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창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당하는 일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첫째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죽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고 뭔가 우리들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겠다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죠.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용해서 용케 내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게 되었으니 죽음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시편 마지막까지 읽으실 텐데 마지막에 시편이 150편이고 마지막 절이 뭘까요? 150편의 마지막 절이 호흡이 그 말이 나오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 그러니까 호흡이 이렇게 중요해요. 호흡하는 사람들은 호흡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22절인데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을 먼저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시편 118편 22절을 우리처럼 직접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읽으신 구절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많죠. 잘라 쓰고 나무도 잘라 쓰고 그러다가 나머지 토막되면 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어느 건축자가 가져다가 딱 쓰는데 머릿돌처럼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귀한 돌이 되었다. 그 돌로 인연해서 집이 세워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 말씀 읽어보지 않았느냐? 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냐면은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외국에 나갔다. 세를 주고 갔는데 세 받을 때 주는 데서 종들을 보내니까 그 테넌트가 세를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외국에 있으니까 세를 안 내더라. 그래서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세 받으러 온 종을 막 때리고 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얻어맞고 왔어요, 종이. 주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더 센 종들을 보냈더니 이제 더 센 종들도 더 혼내주고 때려주고 막 겁을 주고 세를 안 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주인이 이번에 이제 아들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테넌트들이요. 야, 이번에 이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집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죽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집 얘기냐? 이게 부동산 얘기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심지어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막 4,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설교가 이겁니다. 이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가 구주시라. 이게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이죠. 22절 이걸 읽으면서 이 베드로도 버린 돌이 예수다. 새 집의 모퉁이 돌이 예수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설교한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모퉁이돌. 그런데 지금 이 118편의 저자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거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집은 뭘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지만 그 머릿돌을 통해서 새로 지어진 집이 교회죠. 교회. 넓게 보면 복음이고 복음.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요. 이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고 어느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때 이 복음이요.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저도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인용을 했지만은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이렇게 검사하고 갔는데 기록에 보니까 20%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 모든 기능이 심장의 기능이 20% 남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20%면 얼마나 될까? 이게 한두 달인가 1~2년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 빼로리도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시다가 빼로리 20%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쓰다가 아웃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그냥 나갔다고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80, 90% 대부분은 또 이렇게 차지하죠. 다 차지하면 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한 번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한이 얼마일까? 제가 8월 20일 날 자기날 대수함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는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그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너는 20%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목회를 해도 저는 완벽한 사람이 20%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도요, 심장이 100% 기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60%예요. 한 60%에서 다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까지 떨어졌는데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린 돌이어야 하고 쓸모없는 돌이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은 20%구나. 그럼 20%가 닿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때와 기한은요,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주님이 오실 날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 시간도 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쓴 거에 퍼센티지는 계산해 볼 수 있죠. 여러분 90세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60까지 사신 분은 이제 30%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60%, 70% 썼어요. 대부분이 다 20~30% 남았지. 지금 50% 남은 분 있어요? 지금 사신 분들 100을 사실 분, 지금만큼 사신 것만큼 또 사실 분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60인데 120을 사신다면 50%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 그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주는 거죠. 그 아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술이 좋고 수술을 잘하고 약이 좋고 그렇게 한들 병원에서 우리를 50년 너 개런티 100년 살 거야. 아니 너는 안 죽어. 영생. 누가 나를 이렇게 마음과 심장과 우리 온몸을 바꿔줄 수 있는 내가 의사가 아니죠. 병원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 동창생이에요. 다 동창생. 똑같은 운명이 돼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있는 동안 그 날짜 계산하고요. 얼마 살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 태도가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너의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관심도 갖지 마라. 그거 알 필요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할렐루야. 내일 오시면 또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버린 돌 같을지라도 말이에요. 20% 남았으면 20% 남은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충전해가면서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충전하는 게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약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퍼센티지 올릴 거예요. 그럼 올려가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30% 갖고 살다가 어떻게 빼르기가 다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90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That's enough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너 다시 그걸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이번에도 돼. 넌 여기까지야. 그래도 120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면서 하나님의 하다가 묘도 없습니다. 묘비도 없어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 그런 곳에도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내 요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 아니죠. 그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모세가 늙어산 밑에서 산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밑에서 내세가 다 마무리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일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할 일이 뭘까? 건축자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예수는 이 말이에요. 이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이 시편 118편도 바로 이 일을 내가 전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요, 이 말씀도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그가 종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의 이 말씀에 정통했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이것을 작곡해서 부른 게 아니고 시편 118편 26절을 그들이 알고 인용해서 부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 종료주일에 호산나 주일에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이 타고 오죠. 왕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들고 자기 옷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단을 쫙 깔아놓고 말 타고 들어오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옷가지를 밟으면서 들어오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시라는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를 오늘 118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맺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아예 줄로 그 제단, 놋제단이죠. 5규빗 가로 세로 정확하게 고가 3규빗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덮는 잎은, 그래서 불을 지를 수 있는, 근데 내 구탱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게 희생의 상징이죠. 짐승을 거기서 죽여서 피를 거기서 뿌려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우리가 살았다는 그게 제단 뿔입니다. 그 뿔에 이제는 너희가 줄로 아예 묶어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달려들면, 내가 힘이 없으면 살고 싶으면 빨리 어디를 뛰어갔어요. 도피성이 있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나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 뿔이 살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다윗 왕이 많이 늙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었잖아요. 그 후에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아도니아. 잘생긴 아들, 지혜로운 아들. 압살롬만큼 훌륭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늙어가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 막내죠. 솔로몬. 어린 솔로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 형의 교훈이 있는데도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다 죽은 것을 보고도 또 급하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게 또 그러니까 따라가요. 요압장도 따라가고 아비아단도 따라, 제사장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기원해서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럴 때 끝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왕이시여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저 기원에서 선포하고 지금 파티하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너는 빨리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이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라.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서는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막 방을 붙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있다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달려 뛰어 도망쳐서 간 곳이 제단 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단 풀 잡고 있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긍휼을 베풀죠. 그러면 너가 크게 잘못한 것 없으면 앞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살아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죽을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그 제단 풀 잡고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냐면요. 그렇게 살아난 아도니아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제단 풀 잡고 살아났으니 또 나를 살려줬으니 또 솔로몬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내가 왕의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죽을 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 동료 아비삭이 후궁을 택해서 다윗 왕을 소금두게 했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혼자 있는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조용히나 지내지요.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판단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간청을 하니 어머니의 요구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머니, 만약에 이 아비삭을 저 아도니아의 부인으로 허락을 하면 우리 가정의 온 질서가 다 엉망이 되는 거고 왕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후궁을 아내로 취했으니.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저 요압장군 아버지 때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도니아하고 반란을 이렇게 저 아도니아를 군대장관으로 세우시고 저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아비아달이 저 아비아달을 그러면 제사장으로 삼고 그럼 어머니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다가 이 아도니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례허리라도 내시옵시다. 내가 군대 장관을 분야를 보내죠. 분야에게 가서 그를 칼로 죽였다. 솔로몬의 그래서 이제 초기의 왕정을 강화시킬 때 나오는 이야기들에도 보면 그 제단 붙잡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왜 오늘 저희 말씀 기억하면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제단 뿌리죠. 주님의 보혈의 피 그거 믿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도니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죠. 우리가 살아서 선포할 일은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제단불 붙들었기 때문에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활한 곳에서 마음껏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숨이 차니까 좀 힘든 건 이제 느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자.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리고 일어서기 힘들 때 올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탁 일어나세요. 누구 일어나는데 아무시 없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이 나올 때
어느 순간 되면요, 여러분 말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죠? 또 눈이 좋아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눈이 오늘 침침해져요. 그러면 눈이 더 침침해지기 전에 우리 TV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지만은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면서 남은 세계 사시면 여러분 내가 복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은 자로구나. 우리가 복 받은 자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눈 뜨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 밤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우리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눈 뜨면 할렐루야 나 주님 안고 주님 호흡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도요 불편한 자리 같은 데도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는 그 이불이 그렇게 크네요. 그래서 누우면 막 잠이 쏟아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평화구나.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공부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화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활한 곳 자유로운 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그날이 며칠 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의 소고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영광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되는 우리들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도 내 평생 가중에 주님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화가 없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를 자유로운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그냥 살만한 곳에 쉬운 곳에 쉴만한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손이 찢기고 발이 찢기고 머리에 피가 나고 심장이 터지는 그래서 온 피를 다 흘려야 하는 그 아픔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로서 인내하고 쳐다봐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다시 꿰매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이 행사를 선포하겠다고 선언한 시편 118편 말씀을 들은 우리들 성도들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